우리의 그 선교의 열매 중 아주 대표적으로 열매가 많이 맺힌 나라 중 하나가 네팔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네팔 사람들을 30년 가까이 전부터 이 장소에서 훈련시키고 했는데, 이 네팔 우리의 팀들이 저 히말라야 쪽을 아주 복음화하는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책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전 히말라야 쪽에 배포한 것만 약 한 20만 권인데요. 20가지의 그 책을 네팔어로 만들어가지고 20만 권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선교사들 모인 집회에 갔는데 그 중에 한 선교사들이 이러는 거예요. 황 목사님, 제가 히말라야 쪽에서 선교를 한 10년 이상 했는데 황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히말라야 쪽에 가면요, 토마스 황 하면은 웬만한 사람, 기독교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왜? 내 책이 그렇게 그냥 그 동네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히말라야 쪽에. 감사하죠? 이번에도 우리 네팔과 티베트 팀들이 히말라야에 가서 그쪽 산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선교지로 보내요. 그래서 제가 도표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좀 보면 네팔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팔이, 여기 이제 네팔이에요. 요 위가 이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인도예요. 여기 보면 인도 중에서도 여기도 다 인도고 바로 요 옆에 여기 부탄이, 여기 부탄. 이렇게 되고 이쪽에 이제 미얀마인데 여기가 티벳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쌈이라고, 이 동네는 같은 인도지만 아쌈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카트만두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 이 카트만두 우리 팀들이 이번에 이 티벳과 지금 부탄에 있는 이 지역을 이제 선교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산악지대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팀 3분이 경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2팀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산악지역에 첫째 팀이 네팔 팀들이고 두 번째는 티베트 팀들이 여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네팔 팀들과 티베트 팀들이 비행기를 타고 저리 가가지고 3일 동안 세미나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사진과 편지까지 해서 보내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도 다니지만 여기 다 다녀요. 여기 지금 다녀요. 그냥 제가 이제는 갈 필요가 없어요. 현지인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말하는 걸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황 목사님이 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현지 언어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그대로 전파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진들을 보내왔는데 잠깐 보시기 전에 그 중에 이제 우리 네팔 팀들과 같이 간 한 분의 우리 티벳, 우리 아미의 그 전임 사역자가 있는데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그러는데 그 티벳 거기에 부족 중에 하나의 성경을 번역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인데 모태신앙이죠 뭐. 그런데 이제 이 형제가 같이 가서 나 좀 있으면 사진 보시겠지만 이 사무엘 형제가 우리 조사라 목사님에게 선교 보고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영어로, 아주 영어도 잘해요. 영어로 써놨는데 이제 한국말로 이제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프린트가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이 내용에. 오케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긴 크게 보이죠? 네. 제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만이 아니고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팔, 이제 제가 읽습니다. 네팔에서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성공적이고 축복된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컨퍼런스 내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방향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 3일간의 컨퍼런스에서 총 14개의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건 과목이 14번 있었다는 거예요. 6개의 세션은 시암 목사가 우리 여기 책임자예요. 시암 목사가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님의 선제성이죠 라는 주제로 6개의 세션을 했고, 나머지 6개의 세션은 디모티 목사가 우리 학교 다 출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익숙한 주제들이죠. 예. 저는 하는 거 지금 이 티벳 형제예요. 티벳 사역자예요. 우리 사무엘이에요. 저는 AMI 사역을 소개하고 전 세계에서의 AMI 사역과 목적 및 사명에 대한 2가지 주제를 다루었고, 또한 창세기 3장의 창조의 기록과 아담의 타락에 대한 설교도 했습니다. 모인 총 인원은 100명 정도로 대부분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지도자, 목사,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롬이라는 건 티벳 마을이에요. 티벳 마을에서 2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벳 선교가 엄청 힘든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티벳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많은 티벳 선교사들이 중국 사람들이 가서도 1년 있어도 한 사람도 개종 못해요. 그만큼 힘든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좀 있으면 또 자세히 나와요. 자, 참가자들의 일부 증언, 그래서 1번 그랬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 교재에서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이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고 느꼈고, 이제 우리는 우리 문을 두드리는 거짓 교사들과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단 교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째 이 주제는 모두 신학적인 내용이었지만 목회자들의 상호 토론과 질의응답 그리고 양방향 소통 덕분에 이해가 더 쉽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좀 사진 나오죠. 우리처럼 공부하고는 앉아서 테이블 디스커션해요. 이런 걸 고백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선교회도 우리 참고하세요. 3번째, 저는 또 한 분은 또요, 참석자 중에 저는 매우 오래된 신자이지만 모든 주제에 대한 사실적인 성경 구절로 진실을 제시할 수 있는 시안 목사님과 디모데 목사님의 능력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항상 거기에 가르쳐 주면서 하잖아요.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자기네가 아주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저 성경에 쓰여 있다고만 말할 수 없지만 이 세미나를 듣고 나서 저는 성경 구절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법과 서로 암기하고 토론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이 지도자들이요. 3일은 매우 짧았고 이런 종류의 훈련은 적어도 일주일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이분들 비행기 값은 말할 거 없지만 거기 참석자들 다 가난하니까 산속에서 내려오는 교통비 다 대줘야 되고 식사비 다 대줘야 되고 돈이 엄청 들어가요. 할 때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때 다 주셔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들어가는지 모르고 3일만 해도 힘든데 일주일 해달라는 게 이런 요구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요구들이요. 4번째, 우리는 이 종류의 훈련을 1년에 2번 해야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1년에 1번은 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사역의 열매 몇 가지. 컨퍼런스 당일 마지막에 로미족 3명이 그 티벳 쪽에 티벳 사람이 티벳족 3명이 예수님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 목숨, 이것도 번역이 좀 이상해요. 여기 뭐냐면 이분들이 예수님께 헌신하겠다 하고 그 중에 이제 물 세례를 받은 이야기, 그것을 번역기가 목숨을 바쳤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다시 한번 이 선교 여행의 큰 축복이자 열매였습니다. 우리 사무엘, 우리 티벳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시암 목사님과 네팔 목사님이에요. 티모데 목사님, 우리 아미의 핵심 두 지도자들의 이런 선임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일하는 것은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가르침은 항상 저에게 도움이 되었고 사역에서 전진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암 목사님과 이 디모데 목사님은 네팔판 토마스 황해, 네팔판. 그러니까 제 모습이 이 두 아들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 전도사가 지금 이분들에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사라 목사님과 한국의 아미 팀들의 기도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티벳 세미나 선교보고입니다. 이게 지금 그곳에 가서 지금 하는 그 장소예요. 이런 장소들 미국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한국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드웨어를 이분들에게 지어졌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팀들이,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이분들은 네팔이 아니고 요분들은 티벳 팀들. 여기 지금 하얀 옷 입은 여기 사무엘이에요. 저기 하얀 옷 입고 있는 이 티벳 팀들이. 감사하죠. 이 티벳 팀들을 우리가 섬긴다는 게. 이제 일이 끝난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시간 같아요. 저기 보시면 물병 하나라도 다 우리 한국에서 아미에서 들어간 돈들이에요. 물병 하나라도 모든 것이. 저 하나하나가 여기 지금 우리 팀들이에요. 여기 지금 이쪽에 까만 옷 입은 저분이 사무엘, 이 편지 쓰신 저 형제예요. 저 아버지가 티벳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가 1970년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아드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 아미의 티벳 디렉터예요. 저 아버지가. 저 아들이 우리의 스텝 멤버예요. 우리가 봉급 다 주고 열심히 지금 우리 이 사역에 하는 분이시고, 요 형제 곧 옆에 있는 우리 시암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분 왔었죠. 저분이 참 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우리 디모데 목사님, 이 디모데 목사님은 우리 이 학교 출신이에요. 항상 20년 전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딱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하고 같이 앉아서 한 30명이 앉아서 우리가 새벽 기도 매일 하는데 저 형제가 어떻게 소리를 시끄럽게 말하는지 그냥 막 소리를 그냥 질러요. 새벽 기도에. 그래서 내가 못하게 소리 질렀어요. 제발 좀. 네 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 그렇게 뜨거운 형제. 저렇게 뜨거운 형제. 다 예수님을 위해서 몸을 바친 형제들이. 저런 보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런 보물들을. 계속 사진만 보세요. 지금 우리 세미나 장소를 이렇게 빌려서 다 돈을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그룹 디스커션 여기 있죠? 우리 테이블 디스커션이죠? 똑같아요. 테이블이 없으니까 앉아서 좀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여기 디스커션 하는 장면들이 모두. 이제 우리 책들도 산상수훈 책인데 저기 네팔어로 돼 있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산상수훈 책이. 지금 세례받는, 죽는 게 아니고 세례받는 장면. 우리 팀들이 저렇게 다 티벳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 장면. 로미 팀들이에요. 티벳. 여기 잠깐만. 여기 지금 이 갈색 입은 저분이 사무엘의 아버지. 저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는데 참 젠틀맨이에요. 저 아버지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참 보배롭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번 참석한 단체 사진인 모양이에요. 이런 걸 구경만 하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이 네팔 쪽을 향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기도도 안 할 사람들 보여줘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그때그때 생각날 때 기독해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서론이 너무나 길었어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우리 계속해서 남은 자 시리즈 5번째인데요. 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남은 자로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걸 우리 항상 기억해 주세요. 남은 자로 선택이 되었지만 베드로가 사역 초기에는 남은 자의 구실을 잘 못했어요. 옛 모습 그대로 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라 안 그러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베드로도 우리가 그냥 베드로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부르기가 미안해요. 그래서 베드로 뭐라고 부를까요? 선생님 또는 베드로 선배님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우리 문화권에서 그냥 우리가 건방지게 베드로 이게 얼마나 건방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 문화권 안에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 저는 베드로 선배님, 나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정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선정하셨는데 그 12명 다가 이제 남은 자들로 이제 택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같은 남은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 12명 중에 3분에게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3분에게. 이제 이 모든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3분에게. 그래서 내가 3인방이다. 이렇게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 3인방이 누구냐면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항상. 그리고는 세베대의 아들 둘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항상 이 3인방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이 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관심에 항상 앞장서서 예수님이 이분들을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성경에 그러면 어디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렇게 보니까 한 3군데에서 이 3인방을 강조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가복음 5장 37절이 이게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회당장 집에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신기하게.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볼 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공부하겠지만 변화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으로. 그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마가복음 9장 2절, 누가복음 9장 28절 다 나와요. 이 3분만 모시고 들어갔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 끝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도 요 세 분을 데리고 갔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 이렇게 보면은 분명 요 세 분이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그 관심 안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3인방 중에서 또 2인방이 또 나타남을 볼 수 있어요. 2인방. 이 3인방 중에서 2인방에 또 주님께서 관심을 두는 성경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2인방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두 분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찾아갔지만, 요한복음 20장 4절에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20장 9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셔야만 하는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믿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믿지는 않았지만 초창기에 이분들은 다 남은 자로 택함받은 사람들인데 초창기에는 이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그런데 요 2인방 중에서 또 한 분이 있어요. 최상위 제자라고 그럴까요? 그 최상위 제자가 내가 볼 때는 베드로 선생님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왜 그럴까 보면요. 그 이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16장 19절에 마태복음 이걸 봐도 요한보다는 베드로에게 더 관심이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관심이 계셨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고기를 잡도록 도와주는 일. 그럴 때 거기에 예수님께 대표적으로 말하는 분이 뭐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했는데 잡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도와주시면서 베드로가 고기를 이제 153마리 잡은 것을 카운트하는 것도 베드로가 카운트해요. 요한복음 21장 11절로. 이런 걸 보면 이 12명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관계 맺으시는 분이 베드로 선생님, 우리 베드로 선배님 같아요. 그뿐 아니라 요 고기를 153마리를 세개한 후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요한에게도 안 하고 다른 분들에게 안 하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처음에 어린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록은 요한이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이 볼 때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구나.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최상위 로얄 제자로 택함 받았던 베드로인데, 그가 초기 단계에는 전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네. 심지어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의 입에서만 신앙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배웠죠? 예. 그분이 이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의 뜻이 있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12 속성들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전적인 구원자이심과, 세 번째는 예수님의 3대 권능자이심을, 이 세 부분이죠. 이 신앙 고백이라는 이 고백 속에 이 최소한 예수님의 12가지 속성과 전인적 구원자이시고 3대 권능자이심을 그 안에 어렴풋이 숨겨져 있어요. 이 고백 속에. 예. 이 숨겨져 있는 고백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7대 신학 주제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재정리할 수가 있어요. 예, 7대 신학 주제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 7대 신학 주제들이 숨겨져 있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베드로는 아직도 입으로만 했지 베드로의 마음속 깊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는 이 7가지의 신학 주제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가지 속성과 전인적 주권자이심과 3대 권능자이심, 이 엄청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직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1년 6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선생님이 그릇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그냥 입만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만이 아니고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릇들이 되지를 않았을 때예요.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신기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상당히 우리 신학자들이 해석하기 힘든 말씀들을 오늘 하세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16장 20절에서 얘들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금방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요. 있은 후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못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 말로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유대인 말로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분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이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분 이분이 그리스도고 또 메시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분명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동의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에게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셨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하시고는 다시
우리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런 그리스도이지만 사람들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자, 왜 이런 말 하셨을까요? 그러면요,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나가서 지금 주로 이제 어부들이죠. 교육 수준이 낮은 어부들이에요. 이분들이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저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분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을 하고 다니면 이게 우리의 지금 질문이에요. 그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일 먼저 반응할 분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제 그 땅에 사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여러 이제 사두개인들, 이 모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화를 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나사렛 출신 예수가, 목수 출신 예수가 우리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거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말을 하고 다니면은 이분들이 금방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라는 저자 죽여야겠구나. 왜?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레위기 모세 율법에 의하면 24장 16절에 신성 모독을 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년되이 일컫는 자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십계명을 어기는,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말을 하셨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이분들이 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하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했나요? 그러면 이거는 아직 예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시지만 그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딱 1년 6개월의 때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6개월이 더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섣불리 나가서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걸 외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당장 죽일 것이다. 그리고 덤벼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조용히 해라. 야, 이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그랬죠. 천하의 범사에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 항상 알죠? 예.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나중에 때가 되면 말하고 다녀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요 말씀을 하지 말아라. 그래 놓군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거기 16장 20절이거든요. 그 다음에 16장 2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그 영어로 근데 from that time on 그랬어요. from that time on, 이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on 하는 거예요. 비로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태가 뭐냐? 영어로는 Jesus began to explain, 다시 이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뭐 explain, 설명을, 뭐냐?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을 했는데 뭘 설명했느냐?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의 북쪽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만 할 것을, 영어로는 그래서 He must가 중요해요. 3일에 살아나야만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He began to teach. 비로소. 그러니까 1년 6개월 있다가 그전에는 일체 그런 이야기, 첫 1년 6개월은 이런 이야기는 아시다가 1년 6개월 끝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딱 있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제 뭘 말하기 시작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언젠가는 거기에 지도자들이 나를 많은 고난을 나에게 주면서 내가 나중에 죽임까지 당하고 그리고는 제3일에 살아나야만 한다라는 말을 이분들에게 한 거예요. must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에 쭉 우리가 성경을 내가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후에 3번을 더 이런 말씀하셨어요. 3번을. 지금 말한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는 3번을 더 하셨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몇 번에 4번 하셨어요. 합해서. 내가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당한 다음에 그것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고통당한 다음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에 살아나야만 한다라는 요 말씀을 예수님이 토탈 몇 번 하셨어요? 4번을 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지금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2절에. 그리고는 네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반드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델 이야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예수님의 모델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4번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렇게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게 이제 지금까지의 지금 서론적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의 특히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알아보면 돼요. 자, 이때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다가 반드시 내가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는 이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별로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딱 유난하게 한 분이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이 반응을 보이는 분이 베드로인 거예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이분을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한 한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와가지고 예수님을 와서 딱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He took Jesus. 예수님 이렇게 딱 붙잡고는 이분이 특별한 분이에요. 다른 분들은 그냥 다 이렇게 멀리서 그냥 그 말 듣고 이러고 있는데 이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 가서 딱 붙잡고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간하였다. 한국말로는 여기 한글 개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번역상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원어를 들여다보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피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에피란 건 영어로는 on, upon, on, 위라는 소리. 에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티마오 그래서 붙은 단어예요. 에피, 티마오. 티마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공경하다, 존경하다, 귀히 여기다 그런 뜻이 티마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마태가 글 쓰기를 He began to rebuke Jesus. 그래, rebuke라는 단어를 썼어요. 요 에피티마오를 영어 단어로는 rebuke라고 그랬어요. R-E-B-U-K-E. NIV도 rebuke라고 써놓고 에피티마오를 킹 제임스도 rebuke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rebuke라는 단어는 이 원어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단어예요. rebuke라는 거는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rebuke라는 단어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글 해보세요. 영어 하는 사람들 보세요. rebuke 한다는 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rebuke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한국 번역에서는 특히 우리 한글 개역에서는 간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간하셨다 그랬어요. 간하셨다. 그래도 원어와 비슷한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이제 킹 제임스 중에서 그 말씀 보존학기라고 있는 제가 그 성경도 보고도해 보면 거기 번역도 시원찮게 번역해놨어요. 뭐냐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지 마세요 하고 말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말씀 보존학기에서는. 그 말씀 보존학기라는 사람들도 킹 제임스를 아주 성경 최고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좀 답답한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그 요새 좀 한국 사람들 틈에 껴있는 그 정아무개 목사님, 그 사람은 흠정역 킹 제임스를 만들어요. 같은 킹 제임스 그룹들인데 서로가 또 다퉈요. 근데 정아무개예요. 이분의 성경을 제가 또 가지고 있거든요. 보니까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꾸짖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근데 rebuke라는 단어 자체가 꾸짖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런데 비난이 섞인 꾸짖을 때 이야기하는 말이 rebuke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피티마오로는 이 뜻을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피란 건 on, 영어로 on이에요. on, 티마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다, 존경하다, 귀히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번역을 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제대로 맞는 것 같아. 뭐냐?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그게 정확한 번역 같아요. 원어를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근데 must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잡고는 예수님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조금 뜻이 좀 이상하죠? 또 한글 성경에 간하였다. 이것도 참 쉬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언어라는 게. 그래서 에피티마오 요거 그냥 외워두세요. 자, 어쨌든 이 베드로 선생님의 반응이 그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자기한테 특별히 배려해 하시면서 자기를 잘 이끌어 주시며 하는 거예요. 이 12명 중에서 그 자기를 제일 리더로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16장 22절에. 예. 자,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리고 부활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서 아주 이분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반응하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이 사탄아 그런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아 너 없어져라가 아니고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항상 옆에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You get behind me. 내 뒤로 없어져라. 이 사탄아.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 오늘은 이 부분에 내가 조금 집중해서 설명해 줄래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 하셨나? 그것도 좀 적어놓으세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 하셨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니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넘어진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넘어지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이 넘어지도록 하는데. 자, 그러면 왜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이, 전능자 되시는 예수님이 넘어집니까? 이게 또 우리 질문인 게, 예?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이다. 예.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우리 교리 중에서 우리 항상 말하죠. 삼위일체론에서 예수님이 100% 인성을 가지었기 때문에 그런 게 신성을 비시고 그렇기 때문에 100%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예수님의 그 약한 부분을 알고는 예수님을 최소한 성경에 보면 한 3번 정도 넘어지도록 유혹을 했어요. 넘어지도록. 첫 번째, 공생애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하시고는 이제 이놈이 예수님한테 와서 3번 유혹하는 이야기 우리 알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이.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이놈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말씀을 인용하니까 딱 도망가 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탄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한테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네. 여러분 집에도 사탄이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는. 이건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유혹을 받았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신앙 고백 후에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두 번째 유혹이에요. 예.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탄을 꾸짖었어요. 너 이놈아! 하고 네가 나를 넘어뜨리는 놈이구나! 하고 한마디 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자, 세 번째로 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육신이 약하셔서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 하시면서 계셨을 때 십자가 지는 것, 주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 우리 알잖아요. 그럴 때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천사가 와서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를 지기를 꺼려하고 계셨을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이에요. 그럴 때마다 항상 예수님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옆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천사로 사탄을 꾸짖게 하심으로 항상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 차 있어야 되고 항상 보호 천사가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이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얼썽거리질 못하게 돼 있는 게.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어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지금부터 들으세요. 거의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생각하다는 헬라 단어를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푸후로네오라고 써 있어요. 푸후로네오.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뒤져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고 영어로는 thought예요. 생각하다. 또는 마음에 두다. 또는 마음에 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푸후로네오.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리고는 너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부후로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부후로 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두고 있고 마음을 품고 있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그러면 저에게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지금 둘로 좀 구분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 중에 일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창세전에 디자인된 전인적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나는 한번 해석을 하고 싶어요. 창세전에 디자인된 전인적 구원 계획이다. 그러면 전인적 구원이 뭐였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자 되신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뒤집어 쓰신 것.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대속자 되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범죄들을 용서해 주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용서자. 네 번째는 더욱 우리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더욱 뭐예요? 쓴뿌리가 없어지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자.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 이 네 가지의 전인적 구원자 예수님. 다시 말해요.
창세전에 디자인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인적 구원자 되심,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자, 하나님의 일인데, 이 사탄이 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사탄이 이 일을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네. 방해할 때마다 예수님이 아까 방법으로 이 사탄을 밀어내는, 쫓아내는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네 마음속에는 사람의 일, 나를 지금 보면서 사람의 일에 너는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 중에 주제고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일이란 이게 뭘까?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일이 뭘까? 우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시여 구원자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을 지금 1년 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의 15가지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이분의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하, 이분이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 로마 제국에 좀 구속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식민지인데, 우리 민족을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주실 해방자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이분의 생각은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본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구원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우리에게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베드로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남은 자로 이제 쓰임받는 분이신데, 그 당시에 베드로의 생각은 뭐였냐? 자기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들여다볼 때는, 아하, 이분이 내 민족을 해방시키는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 이분을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세요? 나 좀 이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 붙잡고는, 죽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우리 민족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게 사람의 생각이다. 사람의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위 애국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내 나라, 내 민족 이런 사상을 가지잖아요. 베드로도 남은 자로 만들어졌지만, 이미 예정되었지만 자민족 중심, 유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꿈을 꿔왔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이분은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 다음에 1년 반을 또 이런 마음을 가진 베드로를 데리고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나머지 1년 반을 훈련시킬 때 그 1년 반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에요. 종료주일이 딱 됐어. 종료주일.
이제 1년 반 다 끝나가고 이제는 3년 끝날 때예요. 이제 종료주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이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 있은 후에 그 다음 날이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고난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고난절, 고난주일 월요일 날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이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일을 하세요. 이때 베드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이 말은 뭘까요? 이제 40년 후에 이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없어질 것을, 주후 70년이죠. 지금 주후 30년에 이거 지금 저주하시고는 딱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그 팀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이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어느 날이에요? 고난주일 월요일 날이에요. 자, 그리고는 화요일, 그 다음 날에 화요일, 고난주일 화요일에는 설교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내가 우리 아바 공부 여러분들 하실 때 알 거예요. 이 고난주일 화요일 제일 마지막 저녁 시간 가까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주 70년 사건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어저께 그것을 더 다른 말로 내 집이, 내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8절에. 그리고는 이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 이 성전에서 이 말씀하시고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소위 그 유명한 감람산 설교를 하시는, 감람산 설교를. 이제 24장부터 25장. 이 감람산 설교를 하실 때, 다시 말하면 이건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교하는 장면이 감람산 설교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의 재림 전에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재건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 일이 뭐냐? 네 나라가 지금 독립이 돼서 아주 번창하게 복받는 나라가 될 것을 너는 지금 꿈꾸고 있지? 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다. 네 나라는 내가 그냥 사용하는데 앞으로 더 어렵게 네 나라는 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내가 네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이 소위 자민족 사랑하고 자기 나라 사랑하고 애국하는 데 관심이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이 애국하는 이 사상을 가진 것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리시기 전 화요일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어요. 40일 지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죠. 그 승천하는 그날에 말씀하시는 게 승천하는 그날에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승천하는 그날에 말씀하죠.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제 한 600여 명의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특히 제자들에게 가까이서, 지금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뭐냐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거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이분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이, 베드로까지 해서 반응이 거기 6절에서 7절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반응이 뭐냐?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분들이 반응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보혜사 성령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성령 세례 받고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이 로마 제국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니네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망해지고 회복되고 하는 것은 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고난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직 알 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런 생각, 네 민족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들이 이 보혜사 성령 받으면 어디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누군 것을 전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이는 이것은 목적이 네 나라를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다. 이거는 전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되고 니네 나라가 망함으로 해서 하늘에 죽은 미랄이 돼가지고 만민이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는 데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라가 잘 되는데 너는 지금 관심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네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단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님이 너는 지금 무슨 일 아까 그랬죠? 세상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보면 뭐예요? 애국심은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의 일인 거예요. 자민족 중심 사상이. 우리도 마찬가지. 민족주의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들 애국심을 가져도 이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은 거기 가서도 애국심 따질래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나 한국에서 왔다 하고, 나 어느 교단 출신이야 하고, 그거 따질래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건 세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심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애국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지금 베드로 선생님을 보세요.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개척해서도 이분은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이 주변 나라의 로마 제국 전체에 전해야 된다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애국심에만, 자민족 복음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고도 그 교회가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질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이 생겨먹은 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항상 내 민족, 내 문화 이것만 따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큰 조직인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 버려야 돼요. 그래서 흐트러진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2 제자들도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이제 훈련받는 거예요. 타민족을 수용하는 능력,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애국심을 서서히 버리는, 우상을 버리는 이런 훈련을 받게끔 하셨어요. 크신 은혜죠. 네. 크신 은혜.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아하, 일본 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나와 다른 민족인데 우리를 핍박했던 민족인데 주님께서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게 일본 사람들도 우리와 생각이 같구나. 그러니까 내 민족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타 민족을 내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민족 중심을 가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좀 보게 돼요. 그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각이 뭘까? 시각이 두더지 시각이 또는 조금 발전되면 뭐예요? 두더지에서 좀 발전되면 병아리 시각이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되면 참새 시각이 이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만 보는 거예요. 내 주변만.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과정을 쭉 경험하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 공부할 거예요. 공부하는 것은 뭐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말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과 좀 나누는 것 뿐이에요. 네. 자, 37년이 된 후 이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소위 독수리 시각자가 된 모습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참새 시각이었다가 이제 이 독수리 시각자로 변하는 거예요. 독수리 시각자는 뭐예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지금 디아스포라로 흐트러져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유명한 그 깨달음이, 이렇게 독수리 시각자가 된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안에 있잖아. 우리를 괴롭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로마 제국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허락하신 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모든 법령을 잘 지키고 복종해라. 그런 거예요. 2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를 괴롭히는 지금 네로왕 있지? 네로왕의 모든 명령에 복종해라. 그런 거예요. 또 심지어는 17절에 그랬어요. 세 번째로 이 네로왕을, 우리를 괴롭히는 네로왕을 존경해라 그랬어요. 존경해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모든 그 관리들, 그분들에게 복종해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분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로마 제국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그 식민지로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단다. 모든 것이 큰 독실의 시각자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거 뜻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이런 독실의 시각을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란다.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 민족 복음화에만 신경 쓰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민족 복음화는 자연히 돌아가게 되어 있고 이 전 지구본을 보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돼야지만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돼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아니, 이 나라 생각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이 애국심에 차 있는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시각이 고작해야 참새 시각이에요. 내 민족이, 내 민족. 그게 우리 인간의 인간. 그 천성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시각을 독수리 시각으로 발전시켜주는 은혜 받은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카나다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거기 교포들 보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이 붙었어. 그러면 내가 봐, 이놈들이 누구를 응원할까? 그럼 거기서 태어난 놈들인데도 한국 응원해요. 우리 집 아이들도 똑같아. 그럼 내가 보면서 이게 태생적 애국심이 있구나. 네. 미국 응원하거나 카나다 응원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다 한국 응원해.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그러면 황 목사님은 누구를 응원합니까? 저도 한국 응원하죠. 그렇지만 태생적으로 애국심은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셨잖아요. 전 세계를 보는 독수리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은 내 민족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다 주 안에서 하나예요. 그걸 딱 본 사람은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안아줄 수 있고 그분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가 아까 네팔 봤지만 저분들 그냥 보면은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끔 주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해도요, 일본 사람들이 내일 오잖아요. 이분들 보면 그냥 내 식구들 같은 마음이 들어야 돼. 저분들은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남은 자 그룹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그 연습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하고 있죠? 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미얀마 우리 자매도 있고 중국 자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놔보세요. 여러분들이 타민족 교회 다녀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근데 이렇게 앉아서 같이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마음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중국 자매, 미얀마 자매를 안아주잖아요. 좀 있으면 우리가 NK 자매들이 또 여기 올 거예요. 저는 굉장히 신경 써요. 우리 NK 자매들은 많은 핍박 가운데 왔기 때문에 또 여기 와서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쪽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그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도 오해하고 우리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이제 붙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예배 보게 할 터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이분들을 소위 사랑해주며 이분들을 우리 이 그룹 속에 그냥 들어와서 멜팅시키는 거지 녹이게 하는가, 이게 우리 과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말 해주고, 예배 끝나면 가서 안아주고, 교회에서 만나면 이래주고, 식당에 가서도 더 많이 드시라고 자꾸 말해주고, 이래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하겠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앞장서서 하세요. 앞장서서. 성령님께서 여기 또 오실 거예요. 자, 이 남은 자로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이 남은 자의 사고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독수리 시각자로 만드는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시고 말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베드로는 순교 1년 전에 제대로 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베드로 전후서를 그때 쓰신 거예요. 고전에 안 쓰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슬로우하게 깨달으신 분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근데 바울 선생님을 보면은 그분은 좀 슬로우가 아니에요. 그분은 빨리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 아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잘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자바나 이런데 봉사팀으로 들어간 것은 그건 복이에요. 왜? 이런 것을 훈련받는 좋은 훈련장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제가요 설교를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태생적으로 내민족 중심 애국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남은 자로 불리움 받은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위기 조성하면서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 아미교회는 거의 다가 이 그룹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애국을 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국은 하되 애국이 우리를 매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그림 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 이 어려운 예수님이 보여주신 질문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소화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한 분 한 분에게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 주님이 숨겨놓은 뜻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
보혜사 성령님, 요즘 저희들이 이 베드로 선생님의 삶을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남은 자 반열 중에 최고위 남은 자로 예정하시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이시여,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시각이 짧았던 때를 초월하여 나중에 독수리 시각자가 되었던 그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는 단시간에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도록 훈련을 그만시키시고 이제는 빨리 독수리 시각자가 되어 이 남은 저희들의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받는 복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 베푸심이, 사랑 베푸심이, 자비 베푸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배려와 격려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항상 말씀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지혜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